오늘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에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실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 이 맥락이 맞나라는 질문을 저희가 한번 해봐야죠.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본문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세상의 열강도 결코 하나님의 사람의 적수가 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아브라함에게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 그 다음 바로 본문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큰 상급이다 하셨으니 아브라함은 지금 큰 두려움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방패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를 공격할 것들이 무서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친히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왜 상급이 필요합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한테 있지 않다라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게 분명한데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허망함이 있었을 수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현재 믿음의 상태를 저희가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12장에도 분명히 자녀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지금 말은 저에게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신들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가 떠나보냈던 롯 그가 이제 상속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왔을 거예요. 어쨌든 친족이니까요. 그런데 그 롯을 확실히 떠나보내고 그리고 그가 구출하고 나서도 결코 롯을 자기 아들처럼 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계획, 나의 자손이 없을 때는 롯이 나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철저하게 끊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도무지 하나님의 약속이 저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 자꾸 저에게 좋은 말씀하셔도 저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라는 답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다음 자신의 보험으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 집에서 길린 자 어저께 318명의 자기 집에서 길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왕들과 싸워 이기지 않았습니까? 물론 육신의 아들만 어떻게 아들이겠습니까? 자기가 기른 이 아들 같은 존재도 분명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구체적인 말씀은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씨에서부터 난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의 크기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데요. 새벽이니까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 분명히 자녀에 대한 약속,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이제 15장이 되어서야 너의 씨에서 난 자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해석. 그리고 저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 해석의 여지 안에서 헛발질을 하죠. 이 헛발질들이 그럼 믿음 없음의 증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의 점진성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또 정직하게 순간순간의 믿음을 따라 나아갔죠. 저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역사를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계속 보면 이 계시의 점진성이 더해져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내 씨에서 난 자. 아니요. 나중에 보면 사라의 몸이라고는 안 했으니 나의 씨에서 하갈로부터 아들을 낳으면 돼 라는 헛발질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 문제들이 이제 계속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 믿음을 가졌길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 만약에 여호와 일의 사건, 그 아케다 사건, 창세기 22장 이후에 이 말씀을 하셨으면 저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안 되는 거지만요. 그러나 지금 창세기 15장의 맥락에서 믿은즉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 때문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가 믿은즉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여기시는 믿음에 있어서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저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승리를 주신 후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믿음으로 소돔 왕에게 물질을 돌려보냈지만 자신에게 상급이 없다라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1절을 보면서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보호할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취약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은즉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큰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내 안에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에게는 큰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연약함을 순간순간적으로도 인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채울 수 있다라는 이 태도 자체가, 이 믿음이 있느냐 자체가 결정적인 것입니다. 저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니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스스로를 더 돌아봐야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 안에서 이 정도면 내가 믿을 수 있다가 아닌 것이죠. 나의 모든 안정망이 무너지고 내가 계획했던 것, 롯이 떠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 엘리에셀이라는 플랜 B마저 거부당했을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지금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다 할지라도 주님 아멘 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라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과 또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나의 자기 부인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저희들한테 계속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저를 포함한 저희 모두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가, 나의 생각 안에서만 아멘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늘 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정말 상식적이고 옳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 겸손함 없이는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큰 승리가 온 이후에도 이 두려움이 왔고요. 그리고 마치 고대 결혼식과 같은 이 언약식을 앞두고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큰 두려움이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보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걸 제가 평소 같았으면 이렇게 해석을 안 할 텐데 지난 주일 나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깊은 잠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요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담이 깊은 잠에 들고 난 이후에야 그가 정말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정도의 돕는 배필, 그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여러 의미로 나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음과도 같은 이 깊은 잠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이 깊은 잠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세상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임할 수 있지만 우리의 그 큰 두려움, 슬픔 혹은 다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마치 어둠이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오는 것처럼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해결이 되게 된다. 지난 주일의 말씀대로는 고난의 십자가 다음에 깊은 잠 이후에 영광의 부활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이 언약식, 아브라함의 언약에는 너무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히타이트 족속 문서를 보면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 여전히 기록으로 남아있는 언약식의 모습입니다. 이 동물들을 절반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든 이 언약을 하는 당사자들이 그 사체 위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언약을 깨면 당신은 이 동물처럼 절반으로 쪼개질 것입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무서운 장면들이 있잖아요. 넥타이나 반지도 어떻게 보면 결박의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언약식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의 언약식에서 사실 죽음의 피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의 방패다. 아브라함에게 오는 모든 활과 창과 칼을 하나님이 대신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이 언약식에서 누가 지나갑니까? 아브라함을 재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지나갑니다. 다시 말해 이 언약에 대해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고 권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식이 지금 진행된 것입니다. 원래 세상의 언약, 히타이트 언약식을 보면 잘못한 당사자가 쪼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식은 둘이 함께 지나갔으니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이 언약식은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이 칼을 받으시겠다.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잘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보고 1절을 보면 다시 이해가 됩니다. 내가 너의 방패, 내가 너의 상급이다. 너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야 하는 모든 화는 하나님께 십자가에 쏟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마땅한 복은 아브라함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위대한 교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만 칭의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즉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전히 이 약속에 대해서는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자손이 중심에 있었기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내가 이해되지 않는 구석들이 세상에 많죠.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세상의 논리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어지러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지 못하실까?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의 자랑, 나의 자격을 드러내고자 했던 우리에게 그런 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언약식을 홀로 체결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